할렐루야. 2015년 9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의 이런 것이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음이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게 떠난 후는 이 세상에 없어진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꼭 이것이 생각나야 한다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런 것이 뭔가? 여러분, 이런 것을 못 찾으면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는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또 13절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또 15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 안에 12절, 13절, 15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 후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죠. 참으로 베드로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한테 귀감을 주는 말씀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요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세요.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베드로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적으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대체적으로 볼 것은 베드로의 육적 충성과 요한의 영적 충성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볼 때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육적 충성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베드로가 충성을 하는 것, 이게 육적 충성인 거예요. 이것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씌워 나갈 때에 1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겸손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육적 충성이 되고 마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십시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열심을 냈는데 이것은 다다가 육적으로 충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것은 베드로가 충성을 했는데 육적 충성을 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한의 영적 충성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봅시다.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거예요. 요한은 이런 것을 그냥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요한은 불순종했다는 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이 봐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십시다. 18장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됐어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둘이 다 따르는 거예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는 자고 요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는 그 현지 목격지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왜 당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요한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 이것을 베드로는 잊어먹고 요한은 이것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요한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 죽은 후에 오는 그 전개되는 세계를 여러분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요한은 살아서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던 사람이고 요한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손에 망치를 한번 할 적에 요한은 자기 가슴이 무너지고 예수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적에 요한은 자기 눈물이 피가 흐를 수뿐이 없는, 그러면서 그 당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뿐이 표현할 수뿐이 없는 상태. 두 번째로 요한은 겸손하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낮은 자가 아니면.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적에 여러분 같으면 그 가만히 있고 있어요? 아마 우리 형님이라도 우리 동생이라도 우리 사촌이라도 예수를 거기서 부인할 적에 예수님은 지금 손에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실 적에 여러 번 같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쫓겨서 멱살을 잡고, 이 사람아 어제까지 이가 오병이를 베풀고 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죽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베드로한테 요한이 가서 공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요한은 이것이 온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깨달으면서 가슴을 저리고 울 수뿐이 없는.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는 것을 요한이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에도 요한은 들어오고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들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그 비자 그 여인한테 소개해서 나는 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이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베드로를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불을 같이 쬐면서 그때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찾아낼 때에 신앙의 깊이와 삶의 강도가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십자가와 합하면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째 안 울어요? 어째? 그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요한이 성질나면은 예수님을 지금 율법사들이 고난을 줄 적에 거기에는 내가 힘이 없어도 도전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를 부인할 적에 요한이 자기 형제끼리 싸움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요한은 그것까지도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온유를 배우는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왜 저들이라고 요한한테 얘기했을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저들이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아니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가 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요한하고 보니까 요한보다 네가 나를 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더 말은 강한데 요한과 베드로는 의간하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충천한 지혜는 어떤 사람도 화합으로 끌고 갔지. 거기서 요한복음 22장 15절에 베드로야, 저 요한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율법적으로 물어봤더라면 요한과 베드로는 가는 길이 영 갈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 의 중에는 요한이 들어있는데, 베드로야, 네가 말했듯이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 네 말이 맞아. 앞으로는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는 그거를 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덕으로서 나를 부르신 자를 내가 알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요한이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기 정체를 요한은 깨달으면서 요한복음 19장 43절에 죽은 시체를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다리를 꺾는 법칙이 있는데 우편 좌편 강도는 숨이 안 끊어져서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벌써 숨이 끊어져서 손발이 힘이 없고 몸이 축 처져 있고 머리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있어서 죽은 게 확실해서 예수님의 발은 꺾질 않은 거예요.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는 왜 다리를 꺾었느냐? 해가 지기 전에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죽었 이 시체를 처치해야 돼. 안식일 날 아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허리에다 창을 찔릴 적에 요한의 마음은 어떻을까? 죽은 시체는 막 칼질해도 됩니까? 그럴 때 요한은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아까운 시체 창을 찔릴 적에 요한의 가슴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요한이 한 말이, 저는 참으로 평상시 하신 당신의 그 말이 다 참이었다고. 요한이 말이 참이었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들은 저 말이 참으로 메시아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위해 죽는 구세주라는 것을 요한이 깨달을 때에, 베드로가 못 깨닫던 그 부분을 요한은 지금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한 후에도 이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볼 때에 나는 육적으로 충성을 하고 요한은 영적으로 충성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 이것을 써나가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이.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예수를 내가 부인할 적에 요한은 그와 합하여 충성했다. 지금 이거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 없고,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의 거룩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 담대함으로 그의 긍휼 앞에 나아가라. 인간 안에서는 선과 거룩과 긍휼이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오늘 1초 전이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뿐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 요한은 그 부분을 명철하게 깨달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돌아가실 적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리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인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선 이 부인이라는 말을 딱 2번만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럼 마태복음을 보세요. 여기서도 요한의 사랑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마태가 봤던 사건과 달라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요한이 제일 명확히 본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다음에 요한보다 더 명확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라는 단어는 같이 쓰고 있어요. 응? 하고는 베드로가 응? 모든 사람 앞에 벌써 그 책망하는 강도와 그 사람이 질책하는 능력이 달라요.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응?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분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는 게. 그럴 적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네 말하는 소리를 내가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제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물어봄도 베드로야 네가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라면 지금 지구력이 어딘지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냐고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가늠한 여인 앞에 온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그 여자를 쳐라 하고 나서 다 내쫓은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 나간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천명도 지옥 보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내 뜻에 안 맞는 이런 건 아예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우리는 털고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이것은 다시 이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쫓아낸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세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써가지고 그들이 다 양심이 가책받아서 갔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우리는 책망해서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하나 절대는 아닌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분은 예수 한 분뿐이 없어요. 율법에서 예수님 다음에 한 사람 완성했다면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관원들 예수를 십자가 칠 때야 지상에서는 없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청청배락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깨우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피 흘리는 음성을 이게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참으로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되물어 봤을 때에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20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예수님이 물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건 맞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건 맞지요.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 하심으로가 이 짝에 와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약물을 억지로 치지 않냐고 약물이 본이 되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 영광의 멸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적의 뜻을 그리스도의 덕을 깨달으셔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소리는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육적으로 충성했고 요한은 영적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영적인 충성으로 만들어내시고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신 생각하면 베드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유를 배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나갈 때에 우리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이 깊이 있는 뜻을 눈물로 피눈물 나는 이 베드로의 유언적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